형이 하트를 입냄새를 날려. 왜? 날린다. 굉장하네. 네. 오늘도. 오늘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왜요? 왠지 오늘 또 이 감사의 마음을 또 사랑한다고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런 거 저기 요한 씨 말에 지금 선생님 놀라셨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하시던 막 머리를 뒤로 이렇게 꽂으시면서 지금 깜짝 놀라셨어. 2년 넘게 봐왔지만 우리 오늘 선생님 처음이었어. 오늘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당황했어. 당황하셨어요. 예. 여기만 오면 좋거든요. 근데 미란 씨는 지금 이제 TV에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다 TV 나오는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사람들이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네.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전혀. 그쵸. 근데 특히 이제 여성들이 아침 드라마 많이 보는데 그렇죠. 많이 시청하시죠. 아침 드라마가 불륜에 막장에 온갖 그쵸. 그렇다고 얘기들을 해요. 네. 그리고 드라마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기 위해서는 사건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극적인. 갈등이 만들어져야 하고. 네. 근데 우리 인생이 본래 그렇게 극적인가? 사실은 그렇게 극적인 그렇게까지는 순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순간이 어찌다가 한번 올까 말까죠. 막. 그죠? 네. 살다 보면 물론 그런 극적인 순간들이 오기도 하는데 네. 보면 우리가 보는 드라마 속에서의 사람들은 다 화가 난 사람들처럼 보이고 너무나 교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네, 많이 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 살기 정말 어렵지. 맞습니다. 정말 어렵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고 해서 세상에 고통이 없는 건 또한 아니죠. 그럼요. 숨겨져 있지만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답고 또 찬탄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가리워져 있는 세계에 눈을 뜨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 밖에 나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오, 그렇죠? 네. 세상에서는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무가치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많으시죠. 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띄는 사람들을 인기인이라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알려지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은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평범한데 더군다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눈길이 더 많이 머무는 것은 그들일 거다.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관심 안 가져도 그냥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눈길을 주기 시작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눈길조차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서를 거꾸로 읽는 것 아닐까? 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 다가오셨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어느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곁으로입니다. 곁으로. 네.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인간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곁으로, 그 사람과 만나면 내가 조금 돋보일 것 같은 사람 곁으로 가려고 하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곁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곁으로 갈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조금 자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 곁으로 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면 정말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되게 자기들끼리 즐겨.
그냥 자기 집안에서 섭섭 하셨구나. 선생님이. 그런데요.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목사를 찾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좋은 일도 함께 하고 그럼 좋을 텐데 네. 좋은 일은 숨기고 내가 뭐 달라고 그러나? 아니, 바쁘실까봐. 바쁘실까봐. 네. 네. 좋은 일도 함께 나누면 좋을 텐데 대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로 네. 찾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힘들기도 해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계속 듣는 거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천성이 이기적인 난데 그 고통받는 사람 곁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야, 그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야, 정말. 진짜 제가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시대에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네. 정말 메마른 땅처럼 가슴이 쩍쩍 갈라지고 그렇죠. 이 속에 아름다운 것을 품어서 꽃 피울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눈길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시는 바로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92강 메마른 땅같이 사모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편 143편입니다. 우리 요한식부터 좀 읽을까요? 네. 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43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참회시로 분류되고 있는 시들이 7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참회시입니다. 참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회입니다. 그 참회 속엔 아픔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아픔들이 절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인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어. 근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시에서. 근데 나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고 날카롭게 심판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는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엄격한 눈으로 나를 심판하지는 좀 말아주세요. 저의 기도 같아요. 귀엽죠? 귀엽다 진짜. 귀엽다. 굉장히 귀엽죠? 어떻게 보면. 네네, 저 같아요. 이 시인의 상황은 사망의 땅으로 내몰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상황을 봤는데 마치 굴 속으로 내몰린 것 같아요.
그렇죠? 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벼랑 네. 끝으로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사망의 땅으로 내몰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고 말합니다. 자,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네. 마음이 아파가지고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규 씨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네. 정규 씨 내가 사실은 이런 마음의 괴로움이 좀 있어요 하고 얘기하면 정규 씨가 그래요. 그리고 공감하고 끄떡거려주고 그럼 좋은데 네. 한 10분쯤 지나니까 눈빛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하고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아니 선생님 지금 제가 저기 식사 약속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그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래요. 잘 가세요. 지금 완벽한 재현이야. 네. 여러분, 내가 정말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실에서 교수님들하고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는 학생들끼리 그 열기 논의했던 그 열기 때문에 꼭 애프터 세미나를 해요. 그럼 가가지고 막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자기 고집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라고 하는 건 다이알로그라고 얘기하는데 꿰뚫어서 서로 이야기가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네. 다이알로고스예요, 이게.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란 씨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미란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해 나를 열어야 돼. 네. 이게 대화죠. 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네. 이것은 대화가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나도 네. 젊었을 때 대화하다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눈 팔기 시작해요. 듣기 싫다. 이거 뭐 똑같은 이렇게. 그렇게 돼요. 자세가 돌아가요. 이렇게. 선생님은 굉장히 냉정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날카로운. 네. 예. 그러니까 수탉이 싸울 때 벼틀 탁 세우는 것처럼 네. 네. 저도 논쟁을 할 때 굉장히 날카롭게 하고 그랬었는데 멋있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네. 나이가 우리 동기들보다 10살쯤 많은 형님이 계셨어요. 네. 이분은 인생 경험도 많고 네. 월남전 참전 용사고 그래요. 근데 그 형님은 누군가가 얘기하면 내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잘 들어줘요. 정말 끝까지 듣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가 한 말의 모순을 날카롭지 않게 슬쩍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그 형님을 보면서 저는 대화에 대한 생각을 가졌죠. 근데 살면서 보니까 누군가가 내게 좋은 것을 대접해 줄 때가 아니라 네. 나와 이야기를 할 때 경청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대접받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네. 근데 내 말을 경청해 주시는 분이 있다. 어느 때 가도. 이것이 우리의 힘이죠. 살아갈 힘이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진실과 의로 응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실, 나의 의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의미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을 지켜가는 것은 네.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반성이냐면 시인이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과 함께 지내왔던 한 대학원 시절부터 만나가지고 지내왔던 세월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네. 그 세월 동안 우리의 관계를 챙겨온 건 늘 그 형님이야. 오.
다른 분이. 제가 먼저 전화하고 형님 어떻게 잘 지내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 예. 우리 선생님 은근히 나쁜 남자네. 항상 그 형님이 먼저 전화하고 네. 안부를 물어주고 만나고 찾아오고 그래요. 네. 나 그 고백을 했어. 글로도. 우리의 관계를 챙긴 거 그분이야.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 관계를 유지해온 건 우리가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 씨 너무 그렇게 박해하지 말아요. 삐지셨잖아. 지금. 나쁜 남자 매력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형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왜곡되고 분열되고 망가진 세상이지만 네.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해요. 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무죄, 나의 의로움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믿부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는 기도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에 그가 하는 얘기가 이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미쁘심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분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자, 오늘 시편의 맥락하고 같죠? 네. 그 대목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이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어. 네. 그 사실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의례적인 얘기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신령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 말이.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데 있습니다. 옛날에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버러지만 또 못한 우리를 이렇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이 버러지 괜찮아요. 버러지 또는 벌레. 때때로 뭐 우리가 지렁이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나 신앙 없을 때 네네. 버러지만 또 못한 그러면 불쾌했어요. 왜 저렇게 자기 비하에 빠지나.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한 분이 남을 엄청 무시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면 네. 버러지가 아니야 이분이.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하신 거죠. 많이 봤죠. 네. 그럼 속상하죠. 이게 위선적인 얘기들이잖아요. 네. 말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 어느 누구도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위선적인 상투어로 그런 말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상투어로 변한 말이 제일 문제라고 늘 얘기를 하죠. 상투어는 뭐죠? 습관적으로 그냥. 늘 쓰는 말. 네. 그러니까 고정적인. 여러분 뭐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생각 없이 쓰는 말, 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막 얘기합니다. 영혼 없이. 주문인 줄 알았어요. 주문이죠 일종의. 맞아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죠. 네. 근데 작동 안 해, 이 말도. 맞아요. 우리의 가슴 속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때때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그랬어. 그러고는 스스로 감격에 겨워서 말을 잇지 못해. 그럼 그 말이 우리 속에서 뭘 하지? 상투어가 상투성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죠. 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언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상투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인간이 죄인이라든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피의 공로라든지 이런 말들이 네. 말로만 사람들에게 소비될 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모순과 슬픔과 고통을 안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가슴 절절한 아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느껴지지 않는. 응? 그러니까 말로 소비해 버리고 말 뿐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아픔 이것을 이제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종교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들을 교회 방언이라고 비꼽니다. 자기들이 모이면 뭐 형제니 자매니 그러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하는 거 보면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애로움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 효도 관계라고 한다면 우애도 없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형제 자매 소리만 해요. 이게 상투어들이죠. 사랑, 용서, 화해 그런데 절대 화해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시인은 절실하게 알고 있어요.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그는 절실히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아주 엄격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어쩌면 사라져버릴는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한국교회 전체를 염려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죠. 뭐 교인 수도 줄고 있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솔직한 현실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이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향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네.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네.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오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 얻는 거 맞아요. 네.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철저히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늘 부족한 거예요. 두려움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루터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흠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꼭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네.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랑, 나는 못났지만 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받아들여줬어. 이걸 체험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 사랑해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요한 씨를 사랑합니다. 오늘 최초로 요한 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요한 씨를 사랑하는데 내가 요한 씨에게 사랑해라고 얘기하면서 나 좋을 대로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이란 뭡니까? 그 사람. 그를 위해 무능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물론 내 능력이 외적인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러나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도 그런 얘기하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의 4가지 속성들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돌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돌봐줘야 돼, 그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심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돌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겠어?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네. 그냥 우리는 그 사랑만 받으면 되네. 아니죠.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이 많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란 씨 때문에 마음 아파. 그 고통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한 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를 돌봐줘요. 미란 씨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 그를 돌보는 일을 시작해야 돼. 네. 나 좀 도와줘. 이게 사랑이요.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렇죠.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지식이에요.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 네. 그의 내면을 깊이 봐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엔 뭡니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책임지는 거예요. 그에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사랑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존경하는 겁니다. 네. 사랑의 대상을 존경해야 돼. 존경하면 존경하는 그 대상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지거든.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도 하고 싶어져야 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서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 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네. 맨날 말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 말을 해서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삶은 아니야.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는 분명합니다. 행위를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랑을 선행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감사함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네. 이게 성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자, 3절부터 보면요. 자, 원수의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원수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마치 땅에 엎드려져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인생이 힘들어져서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 마치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유폐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건데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 영혼이 압도당한 거이죠. 네. 압도당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참담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희망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힘든 것은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함. 내 인생이 무의미함에 처하게 된 거니까. 그 힘들죠. 여러분, 완전히. 사람은 뭘 먹고 산다고 얘기를 의미요. 했습니까? 의미요. 의미를 먹고 산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이것처럼 힘겨운 일이 없는데 무의미해요. 그리고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움이 없어. 그렇죠? 정말 낭떠러지네요. 낭떠러져요. 네. 지금 희망도 없어요. 무의미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흑암 속에 처해 있고 내가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자, 그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 내가 비춰집니다. 그치. 네. 밝을 때는 뭐냐 외부가 보여요. 그렇죠. 창을 네. 통해서 외부가 보여요. 네. 근데 바깥이 깜깜하면 외부가 보이지 않고 내부가 보이죠. 네, 그렇죠. 내부가 보여. 네네. 그래서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그러자 자기 삶을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을 기억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새록새록 하나씩 떠올라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읊조렸다고 얘기했어요.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손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해서 기억이 회복됐어요. 네. 어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내가 밝았을 때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잊고 살았어. 네. 캄캄한 어둠이 내게 들이오자 내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읊조렸고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내 손을 폈어. 자, 손을 편대는 건 뭐냐면 내가 미란 씨를 향해 손을 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향하여 손을 펴. 그렇죠. 손을 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다가감을 뜻해요. 네. 내 영혼을 그분에게로 가지고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성경 찬송가 그거 나오죠. 빈들의 마른 시들은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전 마음이 참 좋아요. 때때로 내 마음이 너무 황폐해졌다고 느낄 때 그 찬송가를 부르면은 가슴이
촉촉해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인도 자기의 인생에 드리워진 캄캄한 어둠을 배경으로 자기를 살펴보니까 주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입니다.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분을 향하여 서 있어. 여러분 바로 이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분을 향하여 돌아서는 나에게서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대제 공동체에 갔을 때 제 옆방에 있었던 그 루마니아 친구가 아침이면 해가 떠오를 때 탁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내가 그 옆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나보고 뭐 하는 거냐고 물어요. 책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가 뜨는데 왜 책을 보냐고. 근데 되게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분이. 아이, 진짜. 네, 아마. 아이, 네.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해가 떠오르는 이때는 그 친구 믿음 없는 친구였어요. 믿음 없는 친구인데 믿음을 잃어버린 친구. 루마니아의 사제들 때문에 절망해서. 근데 그가 어쨌든 해가 내게 주는 영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게 했던 얘기 기억납니다. 근데 어쨌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향하여 내 존재를 지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자주 나오죠.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농담처럼 말장난했죠. 환한 얼굴이 좋아요. 환한 얼굴이 좋아요. 그렇죠? 하나를 알고. 주님의 환한 얼굴이 우리를 향해 보지 않고 환한 얼굴. 주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환한 얼굴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또 얼굴 숨기지 말아달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뭡니까?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그렇죠?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위로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거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의 혀 그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주십니다. 이것도 중요해. 말도 잘해야 되지만 알아듣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외부의 세계가 확 들려와가지고 내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 놨는데 그 외부의 어둠이 지극할 때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외부의 소리가 사라지고 그분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달라고 인자한 말씀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8절에 그렇죠.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의 길 나밖에 누가 더 잘 알아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처하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님을 알았어요.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엔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숨습니다. 또 10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발전해 갑니다. 앞에서 뭐였어요? 날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내 기도 들으세요. 내가 문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꼭 하는데 그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백하는 내용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에요. 응? 번역되지 않은 고백은 다시 얘기하면 믿는다는 고백은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 체화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 고백은 일수 뭐로 바뀌냐면 교만의 도구로 바뀝니다. 안다 하는 교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 네.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읽었다는 교만,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한다는 교만, 이런 걸로 나타나. 네. 그럼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선적인 사람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치열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네. 이 시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결국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시 얘기하면 정직한 자들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그렇죠? 공동체입니다. 나를 그런 공동체 속에 인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땅. 이것은요. 여러분 3절 보세요. 땅에 엎드려졌었죠. 3절에서는. 네. 그렇죠? 6절에서는 뭡니까? 마른 땅.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영혼의 상황이었어요. 땅에 엎어졌고 마른 땅과 같았어.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절이죠.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평한 땅. 정직한 자의 땅입니다. 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그 땅에 내가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의 목표는 뭐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끌어내소서 합니다. 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의 의로. 그 다음에 12절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원수들,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 끊으시고 멸해 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의, 주의 인자하심. 이 세 가지가 이 시의 결론 부분에서 그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의 이름, 주의 의,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143편의 1절에 이미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뭐였어요? 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거죠. 네. 그렇죠? 기도의 근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의 마지막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다 네. 하고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나는 주님의 처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를 바쳐야 하는 사람임을 내가 압니다. 네. 자, 자기 고통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말만의 고백이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종부리듯 하는 사람도 야. 그렇잖아요. 정말 세상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은요. 뭘 통해서 나온 고백이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썩은 흙을 통해서 나온 지초. 여러분 썩은 흙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들이 싹 튀어나오잖아요. 네. 고난과 시련.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네. 그것을 절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행복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한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무능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눈이 있는 곳에,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눈길도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한사코 우리의 눈이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네. 시선의 엇갈림이 우리를 교만한 존재로 만든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욕망하는 바를 다 얻지 못해도 이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네. 이것이 남과 경쟁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 조금씩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 마음을 딱 알아주면 좋은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그럴 것 같아. 말은 아주 잘해요 그냥. 왜냐면 막 그 찔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 고백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거는 이거는 진짜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것 또한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되게 이렇게 공부를 힘들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가득 차야지만 뭘 정말 기쁘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랑이라는 정의가 정말 바뀌었어요. 진짜.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고, 상투어되어 있는 어떤 신앙 고백이 내 안에서 자꾸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 정말 상투어되면은 자꾸 이 울림이 없고 공감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공감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실된 어떤 삶의 고백이 내 안에 넘쳐나야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조금 상투적일 때가 있었어요 누나가 진짜로. 매일매일 그럼 우리 새롭게 메마른 땅같이 주님 그렇죠. 사모합니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만나, 2번 무교병, 3번 우슬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